앞에 아까 시간까지 봄춘자의 주인일까지 했죠. 네. 봄춘자를 파자하면 주인일이다. 주인의 날이다. 그 다음에 문장은 연자지주 앵내시라 그랬네요. 연자는 제비연자고, 연자, 그 제비의 새끼를 주인을 알고, 앵무새가 오는 때라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제비는 언제 와요? 봄에 오잖아요. 봄에 와서 새끼를 까잖아. 그리고 앵무새도 봄에 와서 앵무새, 그냥 앵무새 가지고 깨꼬리가 봄에 와가지고 울어. 깨꼬리 영자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글도 썼는데 옛날에는 그야말로 깨꼬리가 아름답게 울었거든. 근데 요즘은 근데 깨꼬리 울음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안 들려. 세월이 후천도 또 금기운이 춘광 기운에 봄의 기운이 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제비도 안 오고 깨꼬리도 안 와. 그게 뭐예요? 음은 양이고 양은 음이라는 뜻이잖아. 후천도 진짜 올라고 하니까 그 봄에 오는 그 새들도 안 온다. 그러니까 때가 다 됐다. 그런 상징이야. 근데 그 시간대가 뭐요? 모춘 4월 전에. 모는 점을 못 자잖아요. 춘 3월이 저물고 4월에 하늘이다. 4월의 하늘. 4월의 하늘이라는 얘기는 주역에서 4월달은 건월이라고, 건월, 그러죠? 네. 그래서 건은 천이잖아. 그러니까 4월천이라고 한 거지. 4월천. 그래서 풍수지리에서 남방에 있는 마체 형국의 그 산이 있으면 그걸 천마라 해. 천마라. 그러니까 4, 5, 6은 여름에 철을 뜻하는 게 음력으로. 하월이요. 그 하월 중에서 5월이 여름의 중간이지, 중간. 그래서 그 5월달은 중앙 토자리인데 토가 후천, 선천의 화의 시간대에서 4월까지는 양화의 기운인데 5월달부터는 이제 후천도에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5월달에 기운이 딱 끝나면 끝이다. 그래서 단오라고 했죠. 단오 끝단쳐. 네. 그래서 이 5월은 그 여름의 중심이에요. 여름에. 그러니까 4월, 5월, 6월은 여름을 뜻해. 그러니까 4월 자체가 여름의 기운이고, 여름의 기운은 오화의 기운인데, 이 오화의 기운은 말이고, 그래서 실제는 방위로 하면 4, 5방이지. 4, 5미까지 이제 실제는, 근데 4, 5미 여기 이쪽에 말이 있으면 이거를 천마라고 그래요. 천마. 하월의 정신을 여름의 정신으로 얘기한 거죠. 4월 달에 건마의 정신. 그 4월 천에 후천세계. 농주가의 태평년을 우리 농주 알겠구나. 농사짓는 주인의 집안에 태평한 그 세월을 우리 농부 주인은 알았구나, 알겠구나. 빙빙빙 도는 이 운수가 경각간에 당전이네. 빙빙빙 돈다는 얘기 뭐요? 하루도 계속 어제도 하루 지나가고 오늘도 하루 지나가고 1년도 지나가고 지나갔는데 그 이제 빙빙 돌던 그 선천의 운수가 때가 되면 어떻게 경각간에 당면한다. 눈앞에 온다. 지금까지는 세월이 안 오잖아. 근데 아주 경각간에 한순간에 그냥 탁
순간적으로 그냥 눈앞으로 온대. 그냥 눈앞에 딱 닥친다. 그러니까 그 증산상님 노래셨거든. 된다 안 되는데 된다는 사람들은 뭐야? 여기에 이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언제나 되나 이렇게도 따지고 저렇게도 따지는데 그 된다 했는데 실제는 안 되거든. 그런데 되려면 순식간에 된다. 증산상님 말씀하셨는데 영신당님은 똑같이 이제 빙빙빙 돌다가 되려니까 한순간에 탁 되는데 이게 경각간이에요. 당전. 맞아. 그냥 당장 눈앞에 나타난다. 당전. 당할 당자. 눈앞으로 닥쳤다. 그 말이에요. 당전. 사실 여차하니 사실 이와 같으니 엄택곡부 알아내소. 엄택곡부의 뜻을 알아내소. 내가 처음에 이 동네가 시작돼가지고 동네 이름을 모집한다 해가지고 근데 우리 임씨한테 여기는 동네가 이렇게 굽었으니까 곡부라고 하라 가서 그랬어. 곡부라고. 구부러지니까 언덕 붙자. 뒤에 언덕이죠. 이렇게 언덕. 뒤에 언덕이 이렇게 있잖아. 반원하고. 그래서 언덕이 꼬부러 동그랗게 구부러졌으니까 곡부라고 해라 그랬는데 이미 전원으로 정해질 때 전원으로. 근데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영신당주 판에 도정이라고 그러죠? 도정? 박씨의 그 양반도. 그 양반이 전원이라고 그랬대. 그래서 전원 1길, 전원 2길, 뭐 그렇게. 혈에 빠진 현아. 그 사람이 한국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원광 선생이 스승이라고 하는데 나는 인정 안 해. 영신당님이 도정인데 무슨 도정이야. 영신당님 판에 뭔가를 한 일이 전혀 없어. 영신당님 때문에 전라도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긴 했는데 이사 와가지고 여기다가 땅을 사놓으니까 시가 되니까 땅까지 올라가가지고 건물도 짓고 그래가지고 잘 살거든. 그 재물이 문제야. 그 재물이 많아지면 정신은 흐려져요. 그래서 빙빙빙 도는 이운수가 아주 되려면 경각간에 당전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어디서 되냐? 엄택곡부에서 돼요. 엄택곡부. 여기가 엄택곡부요. 여기 이 땅이. 곡부라는 것이 이게 반월형을 뜻해. 반월형. 산이 언덕붙자. 반월형으로 딱 굽어진 거. 그래서 엄살이 아니야 여기가? 부합되잖아. 내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 엄택곡부를 알아두라. 알아내서 곡부림 춘수정이 만인 가활 운재성이라. 그 림자는 성인이 앉아있는 곳에 림이요. 대인이 앉아있으면 림이다. 그래서 육아에서도 림자 붙이면 육아에 사림들 또는 사림이라고 돼. 선지사자 사림. 유림 또는 절간에도 림자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중국에서는 림자는 성인의 거처지. 그러니까 공자의 무덤이 있는 곳에 비해서 공림. 맹자가 있는 무덤이 있는 곳은 맹림. 관원장도 성인으로 들어가가지고 관원장이 묘가 있는 곳은 관림 그래요. 중국 가면. 그러니까 공림 맹자에 있는 곳은 맹림, 관원장이 있는 관계된 것은 관림 이렇게. 중국에 살아도 잘 몰랐죠? 네. 내가 나그네라 다 다녀봤어. 관림도 가보고. 맹림은 안 가봤지. 맹림. 내가 엊그제 글은 썼어. 맹림 있는 동네. 그러니까, 추자 들린 그게 바로, 유자 들면 이게, 맹자 들면 이게, 맹자의 고향이란 뜻이야.
그 추나라 추자인데 맹자의 기운이 그 동네가 그래서 그 추자 붙여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얘기할 때 웬서는 주몽이란 주자가 원래 주몽이 아니었지. 네. 주몽이 아니었는데 중국 한족이 그냥 아주 비하해가지고 쓴 말이에요. 내가 그때 썼죠? 네. 근데 역사학자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쓴다니까. 이 빌어먹을 놈들. 역사는 개똥을 배워가지고. 밑뿌리를 몰라가지고. 고주몽이란 주몽이란 게 저 그냥 어리석을 몽자거든. 아주 몽매하다. 이게 몽자예요. 몽매하다. 그 주몽이란 주자는 붉은 주자인데 주몽이란 뭐요? 핏덩어리 어린애처럼 어리석다는 뜻이야. 이제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바로 뭐요? 양수 그냥 묻은 핏덩어리지. 그게 주몽이요. 그게 그 최악으로 진 거거든. 자오지 천왕을 갖다 뭐라 그래? 치우라고는 치자가 아주 어리석을 치자거든. 우자는 더욱 우자. 더욱 어리석은데 우리 민족이 원래 산에 사는데 어리석은 우자 쓰지 않고 치자 쓴 이유는 우리 민족은 산의 민족인데 산에는 뭐가 많아? 벌레가 많지. 그 치자 글자 그래. 치자 산 몇 산자에다가 이제 치자요. 어리석을 치자. 우자는 더욱 우자거든. 더욱 어리석다. 근데 이 역사학자는 작자들이 말이야. 이 한자 글자 아주 가장 뭐 쉬운 글자도 모르고 그냥 치우천왕이라고 그래. 이 중국 한족이 아주 깔아뭉개갖고 그냥 혐오스럽게 아주 모욕하는 그 호칭이거든 저게. 그 주몽이랑 것도 똑같아요. 내가 때가 돼서 다 그건 그냥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공개적으로. 잘못됐다는 거. 곡부림, 춘수정, 봄에 그 나무의 그 뜻, 봄 기운에 나무가 파릇파릇하는 그 뜻, 그게 춘수정이죠. 그 춘수정의 봄 기운을 만인 가화래, 만인의 그 집안에 그 사람들 살리는 만인가에 사람 살리는 그 기운, 봄 기운, 후천세계로 살려내는 그 기운, 그게 바로 운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기운이라 구름을 짜서 아직은 나타나지 않아갖고 운재성이지. 그 미래세계는 청풍명월이라고 맑을 청자, 아주 바람풍자, 청풍, 아주 맑은 바람에 단순히 바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기운 자체, 이 흐름의, 만유의 흐름 자체가 아주 맑은 기운, 후천의 청명한 기운이지. 그래서 선두에서는 미래세계를 삼청세계라고 하는 걸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면서 음도세상이니까, 음도세상은 밤인데, 밤이라도 아주 대낮같이 밝은 명월, 음도에서 아주 광명세계에 이를 청풍명월이라고 그래. 그래서 정산상제님도 후천도서의 기운을 쓰셔가지고 청풍명월 금산사라는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 청풍명월은 충청도를 뜻해. 충청도가 청풍명월의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청풍명월 아주 깨끗한 후천 세상의 그 기운으로 노는 신선. 영신당님도 이렇게 후천세계 가가지고 바람, 청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원광 선생은 봄만 얘기한다고, 내가 가을하고 봄하고 같이 있다고, 후천이라고 했다고, 이거 갖고 시비해갖고 내가 뭐라고 그랬지만, 다른 사람한테, 나하고 다퉜다는 얘기 하면서 내가 몰라서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내가 화를 냈다. 지가 뭘 가르쳐 줘. 내가 똑바로 가르쳐 주면 알아야지. 자기가 나를 가르쳐 주면 되라는 빌어먹을. 후천세계 정신을 몰라요. 이런. 영신당이 정신을 모른다고 춘광의 후천계로 봄이란 요것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후천은 봄이면서 가을이에요. 그 실제 후천이야. 현천이 아니고. 바보 같은 산. 하루도 후천의 기운은 오후야. 그 오후의 기운이라 광명이지. 정오가 딱 돼가지고 하늘에 정오에 하늘에 정확히 딱 뜨니까 이 천하가 광명인데
선천적이 따지면 임자정신은 잔한 밤 아니요? 캄캄한 밤. 그게 음도세상 선천이고. 그걸 얘기하면 자꾸 후천이 선천이래 이런. 그가 시비에 철을 몰라가지고 음양이치를 전혀 모르는 거지. 음양이치. 태극기 갖고도 말은 한 번 하는데 원리적으로는 알더라고. 이 태극기라 해가지고 반함을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건 오전이고 전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줄말은 선천이고 여기는 오부터 해가지고 오후고 오후고. 그 후천 아니요? 그게 이 세상이 되는 건데 그 오화가 돼서 여기도 광명인데 여기는 자의 정신에서 밤이고. 그러니까 이때는 어두운 시간인데 선천인데 이건 후천이라고 있다고 자꾸 시비한다 이거? 나한테.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광명천지. 아 이거 대갈배를 그냥. 자기가 내가 몰라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본인이 몰라갖고 내가 어린애 같은 비했잖아. 당신 어린애라고 어린애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가 몰라서 자기가 가르쳐 줬대. 선입자는 퇴하는 것이 그래서 지식도 먼저 하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먼저 하는 것이 퇴하는 기운이요. 죽는 기운. 가르쳐주면 개벽한 도수로서 제대로 가르쳐주면 바꿔도 알아야 되는데 그 못 바꿔요. 자기 정신이 꽉 박혀갖고. 자기 정신이 꽉 박혀갖고 못 바꾼다니까 이걸. 선입자주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입자 퇴한다는 뜻을 모른다. 선입자 퇴한다. 그래서 그 세상은 신선이 노는 세상이요. 노는 신선 대강천 단신궁이라 크게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게 단신궁이야. 단신궁. 실제로 단은 붉을 단자 선천의 기운인데 실제는 마음의 단은 영적인 에너지야. 영적인 신의 에너지. 인간의 단의 기운은 하합발이야. 하합발이 물질적인 단의 기운은 하합발이야. 이게 이제 영적으로 들어서 영적인 에너지가 돼야 광명이 되는 거고 그 광명의 기운이 밝음이 되고 그 밝음의 기운은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에너지. 그 에너지가 신의 능력이 그게 바로 도력이고 신통력이고 조화 능력이죠. 그래서 그 시간대가 어서 말고삐 소소리 말고삐를 선천의 기운 갖고 타고 다니는데 이제는 소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뾰족한 수의 수. 사시장춘 춘신궁에 사시장춘이요 1년 내내 길게 봄이요. 사시장춘이 안 보여. 추나추동이요. 추나추동인데 이 추나추동이 사시인데 이게 항상 1년 내내 길게 봄이야. 봄. 봄만 있다고 봄만. 그래도 봄만 있기 때문에 봄세상하고 영신당이 말씀하시는데 봄만 있으면 열매는 없고 맨날 그냥 씨앗만 뿌리고 좀 그거만 키워 앉았으면 뭘 먹고 사냐고. 바보 천치지. 계속 봄인데 거기서 가을에 기운 추수도 한다고.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봄의 모습만 보이니까 가을이 안 보여도 실제는 가을이 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하게 합해 음하게 합한 거지. 그러니까 추는 음이고 봄은 양이잖아. 그러니까 음양이 합독했으니까 그 음은 안 보일 뿐인데 실제는 합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실제는 뭐냐면 이게 소음이야. 봄은 소음이라고. 추는 소양이 있고. 계절 말하면 가을은 음인데 음 중에서는 양이라. 그래서 소양이고. 여기는 봄은 실제는 양인데 양 중에서 음이라고. 그러니까 음양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개념을. 체화용에서. 그 반드시 체화용의 음양을 알아야 돼. 그 체화용이 바뀌면 음양도 반대로 바뀌는 거지. 체화용이 바뀌니까.
그래서 사시장춘 춘신궁이라고 항상 봄의 마음 그 궁에 말이지. 우마성 노래로다. 그렇지. 우마성 노래야. 선천은 말의 정신인데 후천은 뭐 소의 정신이나 소가 먼저 왔지. 그래서 우마성이야. 우마성 노래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천은 좌우의 축이니까 좌우의 시간 됐으니까 오가 실제는 이렇게 축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미래 세대는 축인데 이게 딱 쓰면 이게 축이 되고 이게 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천에 그 오가 있잖아. 그러니까 오하고 오자리가 미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미의 차원에서는 실제 체는 축이니까 이게 소지, 소.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합했단 말이에요. 선천이 후천과 합해졌는데 실제는 축인데 합해진 거니까 오시대들은 사실은 사라진 거지만 같이 그 안에 있는 거지. 선천과 후천이 합해졌으니까. 그 우마성 노래로다. 그 비결이 아주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 선인들이 다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이 풀 줄을 몰라. 내가 정확히 다 풀어요. 그걸. 비결이. 오두각이다 하는 비결이 있다고. 오두각 시간대 뿔각자. 그 오두각이라는 말은 이 오가 뿔이 생겼다는 뜻이요. 오가 뿔이 생기니까 이게 보여? 우가 된 거지. 또는 이걸 다른 말로는 오를 갖다 마두각이라고 했어요. 마두각. 마두각이라고 표현했어. 똑같은 소리요. 말은 여기서 오가 된 거지. 이 말에 뿔이 생겨서 소가 된 거지. 소가 되게 뾰족한 수. 충미정신, 미래세계. 내가 지식적으로 산에 입단하기 전에 비결들을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그 산에 들어갔다 내려오니까 그게 와 이게 이런 뜻이란 거 그냥 난 그냥 알고 나서 책을 봤으니까 그냥 해석하지. 모를 때 보면 이게 미친 소리지 아무 의미가 몰라. 아무 뜻을 몰라요. 그냥 읽으면 뿐이지. 해석을 못 한다고 읽어야. 근데 그 지식적으로 뭐 그냥 쥐어 짜가지고 엉터리로 풀이하는 거지. 엉터리로. 개소리지 그럼. 개소리밖에 안 돼. 개가 짖는 소리. 그 짐승들도 우는 소리에 따라서 뭔가 의사소통을 한다고 그러잖아. 특히 새들도 그렇고. 근데 일반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개도 뭐 의사가 있어서 소리 내긴 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개소리야. 개소리. 알아듣지 못하는 개소리. 그래서 인이 인이라야. 사람이 사람이라야. 사람이 사람이라야. 우인인 거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로. 우자는 할 위자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로. 인화천 우이천이요. 사람이 돼야 하늘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된 사람이 돼야 사람다운 사람이라야 바로 하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 사람이 바로 우이천이야. 하늘이라고 한다. 그래서 천이 천이라. 그 하늘이 바로 하늘다고 해야 하늘이죠. 선천도 사실은 가짜 하늘이요. 후천이 진짜 하늘이고. 그래서 내가 그런 글도 썼는데, 사람 입장을 써갖고, 사람이 사람다워게 행동해야 사람으로서 사람이라고 하느니라 어쩌고 해가지고 쓰잖아. 사람 입장은 잔뜩 써가지고. 사람이라고 해 다 사람이냐? 그러지? 사람이라고 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 그래서 위천인 고로 바로 사람이 하늘인 고로 천화인 우인이라. 하늘이 하느님이 바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영신당주님은 바로 내가 하늘이고 하늘이 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인데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이야. 그러니까 선천에는 하늘, 땅, 인간이 따로 들어가고 하늘 시대, 천존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하늘이 모든 걸 뜻대로 했고, 이제 지존 시대가 있어서 지금이 지존 시대야. 물질 만능 시대. 근데 앞으로는 인존 시대가 돼서, 인존 시대가 되면 사람이 곧 하늘을 대신해서, 사람이 곧 뭐야? 하늘도 되고, 땅도 되고. 그죠? 사람이 하늘도 되고, 땅도 되고. 그래서 인존 시대가 된 거야. 인존 시대. 그러므로 인간이 곧 사람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과정이 있었어. 천존시대, 지존시대가 있어. 그게 바로 삼변이야. 세 번째 변해. 세 번째 변해서 성도되니 도가 이루어지니, 그게 선천시대는 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지. 그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충미지축이라 해야 되는데, 충미지축이 되기 전에는 미완성이었다는 거죠. 미완성. 그래서 과학은 구니까 구는 미완성이야. 10이 돼야지. 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네, 과학. 그러니까 하늘시대는 사실은 인신사회 시대, 인신사회 시대, 인신사회 시대. 지축이 그냥 완전히 더 많이 끼워져갖고 태양을 멀리까지 도니까 이게 태양이 있으면 그 지구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도니까 타원형으로 가는 이 시간대가 길어. 그러니까 타원형이 가는 이때는 겨울이거든. 겨울. 근데 뭐 여름 시간대는 이게 길고 여기 짧으니까 요 여름의 시간에 그 얼음이 녹는 이 시간보다 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기 여름 돼서 녹으려고 하다가 도로 얼어. 그래서 비행하게 되는 거야. 네? 네. 비행하게 되는 이유가 그렇다고. 1년이 375일이야. 375일. 그래서 지금은 꼬리가 짧아져가지고 얼음이 녹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빙이거든. 근데 이제 후천도수 가까워지니까 화기가 자꾸 강해지니까 자꾸 녹아지는 거지, 지금. 미치를 하면 우주를 그냥 밑뿌리까지 보는 거지, 밑뿌리까지. 우주의 그 기후를. 그래서 이 3변인데, 3변 성도가 실제 3은 다시 3으로 변하니까 그래서 9변이다. 그래서 구변이 구복이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여기서 끝에서 왜 이 말씀 하셨냐? 3변 성도인데 실제는 미륵불이 3에 설법했다 그랬죠? 다시 설명하면 이 세상 사람들한테 미륵불이 3에 설법했어. 3회 설법했다고, 3회. 그게 바로 3변 성도야. 3원 변. 또는 이걸, 천이라고 돼. 천. 옮길 천자. 세 번 옮겨. 천을 하면 봄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3천. 그 변한다나, 옮긴다는 얘기가 똑같은 그 3천 성도. 3의 설법이야. 근데 이 3의 설법에서도 다시 3회. 다시 3. 다시 3으로 나오는 거지. 미륵불에서. 그러니까 미륵불에서 선, 수운, 그 다음에, 정산, 상제, 그 다음에, 명신당주, 이렇게, 끝에가 와서 누가 명신당주 오신 거. 여기서 수은 선생도 수은, 누구야? 최시영, 그 다음에 누구야? 손병이, 예? 이렇게, 정산도에서도 이렇게 3변 해가지고, 여기서도 명신당주님, 계도성사님, 여기서 3변 해갖고, 여기가 바로 9변 구속이죠. 여기가 9변. 9번 변한 거죠. 3변인데 9번 변했죠? 9번 변했어. 그래서 그때 다시 나온다. 그게 구복이요? 구복. 그럼 이걸 설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다고. 3변에 성도되니 9변으로 구복이라. 이게 핵심이요. 선천의 핵심. 핵심.
알기 쉬운 주야사시 찰만물지 변화연만. 알기 쉬워. 이거 뭐냐, 추나추동 돌아간 거 그거 알기 쉽잖아. 그러니까 주야로 돌아가고 또 추나추동으로 돌아가는 주야사시, 이거를 우주 위치인데 요게 이제 구변구복해가지고 나오는 위치를 모르는 거지. 근데 이걸 잘 관찰한단 말이야. 살펴봐. 그게 찰만물이야. 찰만물지 변화한만. 만물을 갖다 잘 관찰하면 그 변화하는 거 니시를 알 텐데. 그럴 것만, 응? 시임도 급시 정인문 권지이랴. 그러니까 도를 찾는, 응? 요 때가 아주 급한데 이 글을 내가 세상 사람한테 주는 글의 첫 번째 권이다. 그 권을 내가 맞춘다. 그런 거죠. 그래서 관찰이란 말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실은 관찰이란 말은 천관지찰이 준 말이에요. 관찰이란 말은 천관지찰의 준 말이다. 하늘의 정신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고, 땅에서는 실제 더듬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이 천관이라는 것은 영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이고, 정신적인 차원. 그 정신을 깨달았죠. 근데 여기서는 물질적인 차원이야. 물질적인 차원이면서 현실적인 거지. 현실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야. 네? 찰은 살피는 거. 관찰. 그리고 관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관광이라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세상을 빛나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냐면 천자가 하는 거예요. 천자가. 천자가. 그래서 관광이라는 것은 직접 세상을 영적으로, 영적인 기운 가지고 세상을 확인해갖고 세상을 빛나게 하는 걸 관광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아주 끝단, 인간의 아주 끝자락까지 와가지고 인간이 아무나 말이요,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걸 관광이라고. 그게 최하 말단으로 한 거지. 천자가 하는 걸 지금 인간이 관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언어가, 꼭대기 언어가 제일 끝에까지 갔어요. 모든 언어가. 도가에서도 스승사자를 써가지고, 사부님 그랬거든. 군사부는 일체니까 하느님을 대신해서 스승을 모시는데, 그 스승을 아버지로 대신해 모셔. 그래서 사부라고 그래, 사부. 근데 사부님도, 그 아버지 사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부님의 사부를 태사부라고 그래, 태사부. 태사부님, 사부님,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또래에서, 스승 밑에서 같은 또래인데 제일 같은 또래 중에서 사부를 닮았으면, 사부가 없으면 사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사형이라고 해요, 사형. 스승자 써서 사형이에요. 태사부, 사부, 사형.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런데 요게 도가에서 그렇게 나온 건데, 어디서 지금 나가냐? 깡패 새끼들한테서 들어가 있어. 깡패들 새끼들, 사부님, 태사부님, 사부님, 사형. 이 말이 깡패 세계로 들어갔다고. 최하 막다른 것으로.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태사부, 사부. 그러니까 으쌰!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스승은 사부라고 그래. 근데 그 짓 해갖고 그냥, 그 도의정신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뭐요? 깡패 세계에서 주목세계로 가는 거지. 그래서 주목세계에 가가지고 사부님, 사부님, 사형님, 사형님, 그런다. 그 얘기니까 또 생각을, 여기 몇 사람 알아. 내가 처음에 사적으로 내가 글 썼죠. 사적으로 내가 도를 시작한 건 실제는 내가 46세부터 시작해. 46세부터. 그러니까 30년 됐네. 30년. 딱 30년. 5, 6, 7이니까 30년. 31년 차지. 31년. 그래서 후천도수 이제 31꽤 택산함께에 들어선 거예요. 이제 때가 다 된 거지. 근데 그때 나한테 와서 이 집지어진 친구들이 나한테 사부님, 사부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야, 지금 사부라고 들으면 안 된다.
군사보호는 일체인데 내가 임금이란 뜻인데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만 쓰지 마라. 그럼 뭐라고 할까요? 똑같은 공부하는 입장은 도반이라고 하는데 그 도반 중에서 제일 형님을 자 사부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사형이라고 한다. 근데 그 설명에서 사부님 얘기하거든. 사부님 이렇게 해서 그걸 못하게 하고. 그랬더니 그럼 사형님이라고 할까요? 아 그거는 네 알아서 해라.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사형님 그랬어. 근데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도반들이 나보고 사형님 아니 사형이 뭐요? 죽을 사람을 사형시킨다는 뜻인데. 근데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죽었다 깨야 돼요. 도가 열리려면 죽었다 깨야지. 죽지 않으려고 하면 도 이루지 못해요. 내가 그랬어. 그 대답이 아주 즉흥적으로 내가 대답한 거예요. 죽었다 깨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죽었다 깨야 돼.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순신장군 얘기 아니에요? 도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천하사 하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아. 죽기를 각오해야지. 사실은 내가 몇 번 얘기했나? 내 75대가 내 운명의 끝이라고 어떤 그 사주적 얘기는데 우리 아버지 앞에도 그랬거든? 그게 우리 아버지가 저런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화를 낸 적이 있어. 근데 올해가 75세야. 그럼 내가 죽어야 되거든, 올해. 운수가. 그 죽음을 내가 담보로 해가지고 천하사 한다. 내가 글 썼잖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있다. 난 죽음을 내놓고 지금 올해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엊그제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사주를 보더니만 한참 얘기하다가 딴 얘기하다가 있다가 이 버릇이 돼갖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하면서 내뱉은 얘기가 내 수명 얘기하더라고. 그 친구는 75세 얘기하다가 실제는 77세까지 간다. 77세가 내 운명을 다 한 거다. 죽는다는 거지. 근데 70세 넘겨갖고 80세까지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도인이시니까 뭐 초월하겠네요. 그러더라고. 77세면 내년 내후년이거든? 이제 올해는 다 갔으니까 올해 다 간 걸 따지면 내년이야. 내년은 내 죽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죽음을 내가 담보로 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담보로 삼는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음에 하성부지 자의 농원 제2경설이야. 어떤 성씨인지를 알지 못해. 어떤 성씨인지를 알지 못한다. 하성부지 어떤 성씨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성부지 무슨 얘기를 하냐. 귀결에는 계룡산 신도한 정도령 얘기다. 정도령. 그래서 정시왕 얘기했거든. 정시왕. 근데 어떤 성씨냐? 그 정씨냐 맞냐? 그런 뜻이에요. 그 어떤 성씨인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자우이동에 스스로 그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농으로 하는 말인데 실제는 하느님은 농이 없어요. 증산상제님이 그래서 천하사를 하는 자는 농을 하면 안 된다. 농담을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농담을 하면 농신이부터도 패한다. 실패한다. 농신. 농담을 하면 농담하는 그 귀신이 붙어요. 농신. 농담. 농신이 붙어서 패가 하는 거야. 패가. 농담이란 건 진실이 아니거든. 그래서 농담하면 안 돼요.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가끔가다 농담하는 사람이 있거든. 가까이에서 그래. 가까이에서. 근데 그냥 들은 척하고 말지. 나는 머릿속에 경기가 밝은 사람이라 한마디 탁 들으면 자기 농담인데 안 되는 말을 하는구나. 그것은 이제 지나갈 뿐이지. 말을 삼가야 돼. 신중하게. 그 신중이라는 신자가 마음 신변에다가 참 진짜예요. 참마음을 갖는 거. 이것은 신중하다는 신자는 삼가한다는 뜻은 안 된다는 뜻이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삼가한다. 마음이 참이라는 것은 하지 않는다. 진중한 사람이래야 대인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대인이 안 돼. 경망스러운 사람은 대인이 안 돼요. 그 속이 깊은 사람이 대인이지. 그래서
농담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이 다 신이요. 신의 기운이야. 그러니까 내가 파장을 어디다 맞추느냐? 정도에 맞추면 성인의 정신에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성인의 말씀에다가 항상 내 언어를, 행동을 거기다 맞춰서 행해야지. 잡된 기운으로 바라보고 잡된 기운으로 말하고 잡된 생각을 하고 하면 잡신 영향을 줘요. 특히 도가에서 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잡신으로 딱 가면 그 순간에 잡신이 딱 들어와. 일반 탁한 놈한테는 신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막혀 있어. 신이 못 들어가. 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 밝으니까 밝은 사람은 신과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밝은 사람인데 밝은 기운을 가지고서 헛짓하면 헛짓하는 귀신이 탁 들어온다고. 그래서 절대로 헛짓하면 안 돼요. 헛소리요. 헛짓. 도인의 길은, 그 신의 차원은 아주 추후에 오쳐도 딱 알게 된다고. 내가 경위가 밝은 사람이니까 금방 얘기했잖아. 말과 행동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 딱딱딱딱 걸려. 근데 다 얘기할 수가 없지. 그 안 걸린 사람이 없어. 그냥 말 1시간 얘기하면 1시간 동안 걸리는 게 머릿속에 탁탁탁 걸리는 게 내 머리가 망각증이 심한 사람인데 그 경우에 신도 차원에서는 그게 딱 걸려도 안 사라집니다. 그 내가 놓아야 사라지지. 지금 내가 나한테 얘기한 말 중에 행동 중에서 요거는 탁 잘못된 거다. 그냥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걸리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깊이해갖고 경위가 밝아갖고 신과 통해가지고 이 언어는 안 되는 언어구나 하는 걸 머릿속에 알고서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얘기만 하고 필요한 얘기 할 때도 이게 존칭어를 따지면 이 존칭어 존칭어를 어떻게 써야 된다까지 알아야 돼. 그 요즘은 존칭어 쓰는 방법을 몰라. 가장 높은 호칭어는 아주 극존칭어야. 근데 극존칭어는 다 사라지고 존칭어도 요즘 안 써. 그냥 반말로.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얘기 나이 관계없이 야 10분만 말 놓자. 개자식들이야 이거 개자식들. 서양 정신 들어가지고. 우리 정신은 원래 순차가 있어서 존경하는 존댓말이 있으니까 당장 서양 말로 바꿔서 우리 그냥 말 놓자고 할 수는 없고 10분만 말 놓자. 무경한 아주 무질서한 아주 무리한 생각이고 발상이에요. 그런 언행을 하면 안 돼. 내가 수없이 얘기합니다. 미래 세계는 반드시 차등이 있게 돼 있어요. 차등이 반드시. 달리기로 말하면 1초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지 0.0001초 그 100분의 1초 차도 우승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것도 똑같아요. 고개를 들지 못한다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증산상제의 말씀인데 나는 증산상제 말씀 이전에 영적인 차원으로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도가 무섭다는 걸 깨달은 아주 그냥 입산하자마자 그걸 깨달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24시간 긴장한다는 얘기를 내가 스스로 한 거예요. 내가 생도 시절에도 안 썼어요. 24시간 긴장이란 말은. 추후에 오차도 인정 안 해요. 신명세계에서는. 농담하면 안 되겠다. 이 농어지라는 이 말씀이 빌어서 내가 지금 아주 경계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천본 하천지 천이며 하늘의 본래는 말이지. 어떤 것이 하늘이 하늘로서 하늘이며 인본 사람의 본성의 본래 어떤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 오니까 본성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다 말이야.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증산상제님은 선천의 종교의 교주들 예수과 공자님을 그 후학들은 하느님을 인정하는데 증산께서는 중간 하늘이라고 그러셨죠. 중간 하늘. 저 위에 하늘은 아니고. 그 사람다운 사람, 그 하늘도 그러니까 하늘다운 하늘이야지. 그러니까 중간 하늘 믿고 있으면 안 돼, 지금은. 예수과 공자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왜? 진짜 하나님을 몰라볼 수 있으니까, 그 딱 막고 있으니까. 그 아까, 권월이라고 했는데, 그냥 걷어버려야 된다, 거둘 건자. 걷어서 딱 치워야 돼요, 치워요. 왈, 천자라, 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은 뭐냐? 천고 무한지 상존천이니 하늘의 높은 것은 아주 무한하면서 그 위에 높은 하늘이니 그러니까 내가 중간 하늘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바로 나오잖아. 중간 하늘을 그 위에 하늘 그 위에 하늘을 하늘이라고 하는 거다 말이야.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자 이인이 말이죠. 하늘 천자에다가 타자면 그 이인이란 말이에요. 하늘 천자 이인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두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오다가 일자 쓰면 이게 하늘 천자죠. 두 사람. 실제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란 뜻인데. 이인이라고, 이인. 천자 이인이 언기 천지본 천안이라 말하기를 그 하늘의 근본자리를 천이라고 하는 거다. 하늘이라고 이제 그 본대의 하늘, 중간 하늘이 아니고 본대의 하늘, 그 하늘을 하늘이라고 하는 거다.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무당세계 가면 그거 알 수 있어요. 무당세계 가면 무당의 그 사람마다 하느님을 찾는데 그 하느님이 무당의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 무당세계도 하늘이지. 그게 딱 걷어내야 진짜 하늘이 있는데. 근데 그걸 내가 영적으로 직접 깨달은 것이 어디서 깨달았냐면 연천문 가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올라가잖아요. 내가 한 30여 년, 근 40년 전에 밤에 캄캄한 밤에 일부러 산에 올라가서 그냥 삼신동으로 가고 연천봉까지 간 기억이 있어요. 연천봉까지. 여기서부터 그냥 밤 새벽 3시까지 가니까 연천봉 가더라고. 밤이 이렇게 밤길이니까 안 차니까 그냥 능선 따라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연천봉 가서 딱 참선한다고 앉아있었지만, 아니, 무당의 기운이 막 그냥 꽉 쩔어갖고 하늘을 딱 막고 있더라니까? 무당의 기운이. 지금은 거기 절이 들어서 갖고 무당들 못 오가. 그전엔 거기가 무당들 그 굿당이었어. 무당판이었어, 무당판. 그게 무당판이 그냥 그 기운이 꽉 쩔어갖고 무당판으로 쫙 하늘이 막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다. 여기 앉아서 수도하면, 일반 사람 수도시키면 안 되겠다. 난 알으니까 그냥 거두면 되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거둘 수가 없지. 거기도 그냥 무당 기운에 빠지는 거지. 신도가 통하더라도 그 무당 잡신들하고 통하는 거지, 다. 그 하늘에 걸려있다니까, 중간 하늘에 딱.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영신당주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 그리고 고로 천본 기인이 하늘의 그 근본자리 그 사람이 말이죠. 인본 기천이야. 그 근본자리가 하늘자리다. 이니라. 그래서 그 경지까지 간 인물을 만나야지. 지금 이 세상에 자칭 천자라고 하고 자칭 이수라고 하고 자칭 부처라고 하고 자칭 강정산이라고 하는 전부 다 난법자예요. 전부 다 개소리하는 귀신 하나 붙어가지고. 귀신들도 잡신들은 전부 다 귀신 자기한테 그 인간을 갖다가 끌어당겨갖고 해원하려고 원풀이 하려고 자기 뜻을 갖다가 살해생자의 뜻을 이렇게 해원하려고 사람을 끌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기한테 응하는 그 사람한테 하늘로 딱 점지해갖고 그 경계를 못 넘어게 해요. 잡신한테 딱 걸려서 거기 신이 내가 딱 응해서 되면 내 정신이 그 신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 빼앗긴 정신으로 그냥 있으면 자기 그 경계가 바로 그 귀신의 그 한계에 딱 걸려갖고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다른 신과 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접신되면 안 돼요. 그 신을 딱 치워야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공부를 해야지. 나는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어요. 알고. 그리고 천자 이인자라는 하언이니까 천자가 이인으로서 된 글자가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왈 인상천이 사람이 위에 있는 하늘이 천강인자가 하늘에서 내린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영신당님 당신은 말씀하시고 앞으로 나온 천자를 뜻하는 거죠. 음양이 합기인이라 음양이 합한 그런 그 사람이니라 그 사람이니 음양 합한 것은 크게는 천지가 음양이지. 천지가 합한 그 사람. 또 기본 이인 지성 천자언인이라 그 본래 이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라는 뜻인데 두 사람은 실제는 부부고 말이죠. 영신당중에 부부의 의미이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부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천이라고. 그게 천자원인이라. 그러니까 영신당중이 뭐예요? 당신이 당신 사모님과 일체가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인데 내가 바로 두 사람이란 뜻이야. 내 몸이 두 사람이다, 이인이다. 그러므로 하늘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글자 풀이 한 거냐? 그 단순히 파자한 글자 풀이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두 사람인데 내가 하늘이야.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하늘이란 글자로서 말하는 것이니라. 또 지자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의 집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땅이라고 하며 천자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의 천이 어떤 것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왈 이르기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11야자 지하다. 땅이라는 글자가 사실은 11야라는 뜻이요. 글자 자체를 펴면 그게 11성도로 딱 합해졌어. 그게 땅이지. 11이 하나 합해갖고 땅이란 말이야. 땅. 그게 땅 짓자면 바로 토야라. 11야니라. 그런 뜻이죠? 네. 땅의 의미를 영신당님이 이렇게 파자로서 말씀하신 거다. 또 천이라고 한 것은 하의 천이고 왈 지자는 11야자 지하요. 또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인야자 천야니라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 하의지 11야면 어떤 것을 갖다 11이라고 하는 것이며 하의지 이인자냐 아닙니까? 이거 어떤 것을 갖다 이인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미 다 설명했죠. 11의 땅의 정신 지존치대 또 이인은 그 영신당님 부부가 하나 된 그 말씀 이미 다 설명한 거죠. 왈 10이라고 하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것은 무국이요 무국의 정신이요 무국은 우주 하늘을 전체를 얘기한 거지. 그래서 그것은 이래라고 하는 거다. 무국이면서 이래. 여러분 강의했죠. 우주의 기운은 아무것도 없는 공짜리 아무것도 없는 이게 무국이요. 근데 이 무국을 갖다 하나의 울타리를 삼아서 이것을 일이라고 한 거지. 그 일은 태극이지. 그 울타리 없으면 무국이고 울타리를 지으면 일이고 울타리 지은 이걸 갖다 태극이라고. 예? 네. 우리 아무것도 이 공짜리 이건 우주 공짜리인 건 이건 무국이요. 신무국 10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울타리가 있어. 울타리 하나 있어. 그러면 이게 하늘이고 바로 일태극이지. 근데 일태극이 완성돼 갖고 실제는 11태극이 되는 거야. 네? 네. 본래 우주 본체짜리 이 공짜리 이걸 하늘이라면 이걸 일태극이라고 했는데 미래세계는 완성된 세상이나 지상세계에서 하나가 돼갖고 11태극이 되는 거지. 10의 완성도가 1이 된 거죠. 미래세계는. 그래서 미래세계는 10토의 무국세계이기 때문에 최수원대 신사가 아주 막 그냥 신명나게 뭐라고 하냐면 무국대도 나온다고 했어요. 무국대도. 무국대도는 영신당 정산상제님이 10천으로 내려오신 걸 말씀하니까. 신무국의 대도란 말이에요. 신무국의 대도. 그래서 11야자는 땅이라고 하는 거고, 천이라는 것은 이인야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11야이며, 그게 바로 이인야라. 그럼 뭐 11야이며 하우이지 이인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10야라고 하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국이요? 11야라는 것은 태극이니, 무국지 태극이, 무국의 태극이 바로 11야이라, 11야라는 것이라, 이걸 갖다 토야라고 하는 것이다. 토야라, 토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는 놈자자가 아니요. 토라고 하는 것이요. 것자자.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지상낙원 세계고, 증산상제는 하늘이시라면 당신은 땅이란 뜻이야. 무국대도 영신 증산상제면 하늘이신데 나는 11토로서 내가 딱이다. 그러니까 증산께서는 무국인데 나는 태극이다. 11태극이다. 그 11태극은 토다. 지상세계를 뜻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토지 정신이 바로 땅에 11토 정신이 바로 중일이 이판이 중자리로 하나로 말이죠. 우주 천지의 중앙자리 하나로서 딱 세워진 이 판이 십지 무궁이 10이 말이죠. 10이라고 하는 것이 무궁한 그 무국자리 신무국인데 그게 일이
그 정신이다. 그 신무구에서 실제는 십은 음이기 때문에 정자리야. 정자리는 작용을 않는단 말이야. 그 기운만 있지. 근데 거기다 일을 붙여야, 태극을 붙여야 그 정신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네. 정신 나와. 그게 증산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어도 거기에 해인이 없어. 해인을 내셨지만 일자리를 나와야 돼. 일태극으로. 그걸 모른다니까. 그거를. 공부는 부직이 들어갖고 그 증산도 안경전 공부는 이 세계 지상에서 공부로 말하면 뭐 몇 장 안 갈 거예요. 공부한 그 양반은 책을 한번 책방에 가면 한 50권씩 샀어. 내가 비손으로 됐으니까 오죽 잘하냐고. 서울 한번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들리는 곳이 어디냐면 책방이야. 책방 중에 그때는 그 뭐야 문고 무슨 문고예요 그게? 교보문고. 거기 가면 책이 많거든. 거기 가면 다 봐가지고 그냥 책을 막 그냥 한 50권씩. 그 나도 그 책 끄는데 심심하니까 뭐 이러고 보다가 책을 몇 개 끌어보니까 나한테 보더면 그 좋은 책이에요? 제가 사드릴게요. 근데 나도 책을 몇 권 얻어서 읽은 적이 있어. 근데 그 양반이 한동안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대전 가면 그 중앙통에 그 무슨 책방인데 책방 이름이 뭐지? 요즘은 다 그냥 없어졌으니까 거기 가면 외상지고 가지고 와. 막 몇십 권씩 가져가는데 금방 갖다 갚으니까. 근데 그 양반 집에 가면 2층 집이 일본 일제 집이라 집이 2층에 가보면 집 방 전체가 이번은 작을 텐데 이번은 이만한가? 그냥 책과 뭐 사방은 물론이고 가운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책 꽉 찼어. 꽉. 40년 전이야. 그 40년 전. 그러니까 그 뒤로는 더 많아갔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신문이란 신문은 우리 5대 신문 다 갖다 보고 또 타임지까지도 전부 다 독서하고 그랬어요. 책 공부하는 데는 그 양반 지식은 세계적인 지식 석학 중에서도 손꼽으로 하면 그 양반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 머리도 대중고 출신이기 때문에 머리 암기력이 기가 막히게 사주팔자가 전부 다 음기운이라 암기가 잘 돼. 나하고는 반대야. 그러니까 지식이 막 그냥 머리에 꽉 차 있고 그 머리 꽉 차 있어도 다 그 역사를 책을 썼잖아. 근데 역사책이 줄줄줄 머릿속에 다 있다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근데 그거는 음의 기운이야. 암기력은. 나는 거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책을 안 봤지. 1000분의 1 뭐요? 5000분의 1도 안 읽었지. 5000분의 1. 근데 난 영적인 차원으로 알아요. 영적인 차원. 지식 갖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냉무새야. 냉무새. 머리가 좋아. 외워갖고 요즘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거든. 지금 역사, 철학자, 누구 아무게 유명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뭐다. 이렇게 얘기해 뭐가 말빨이 쓰거든. 난 그거 안 하잖아. 그 말빨 세워가지고 그 세상 사람이 혹하는데 그거 가짜요. 그거 가짜라고. 자기 게 아니요. 남의 거지. 그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음양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음양관계. 나는 여기서 머릿속에서 4글자 암기하고 가다가 2글자 잊어버려. 가다가 여기 쓰려고 가다가 2글자 잊어버려 다시 오잖아. 머리가 이렇게 불이라 그냥 날아가 버려. 요로 들어오면 이렇게 탁 날아가 버리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재간이 없어요. 나는. 그 암기를 못해요. 절대로 암기를 못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빨리 써놓지. 그러니까 빨리 써놓으면 안 잊어버려요. 그 영감도 딱 들을 때 그냥 탁 문자를 쳐야지. 아니라면 금방 사라져버려. 사라져. 안 나와. 안 들어와. 한 번 딱 하면. 그래서 내가 신속정확하다, 그지?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도 신속정확하게 딱 잡아야지. 안 그러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영신당주인과 정산상제면 하늘과 땅이야. 그 영신당주에서 무식도통했습니다. 배운 게 없어요. 무식도통. 정산상제님은 도통하시는 분이지만 사자암경 이 세상에 나온 것 딱 그냥 훑어보셨어. 그래도 지식적으로 딱 그냥 머릿속에 다 계셔. 이게 두 가지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정산상제님은. 그 영신당님은 지식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정산상제님이 딱 응하시니까 모든 신명이 다 응하니까 이런 글을 쓰신 거야. 근데 저 양반도 그 덮어도 아무것도 없으면 멍하니 아무것도 없고. 사삼경
토지정신입니다. 후천세계 11성도. 그래서 그 중자리에 하나로 세운 거요. 만변정기에서 그게 일로서 정립되는 거지. 근데 십지무궁이 일지정신이 하나. 십이라고 하는 것이 무궁한데 그게 일에서 정신이란 말이야. 정신. 그러므로 고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 양이라 두 가지를 나눈다. 하나가 바로 음양을 나눈단 말이지. 양이가 나누는데 그래서 성천이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천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인이라고 하는 거다. 음양이 나와가지고. 그러므로 선천, 후천, 이게 바로 뭐다? 선천과 후천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음양이다. 오늘은 거기까지 맞겠습니다. 음양이다.